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결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일전에 뉴스를 보다가 어느 광고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홍보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굉장히 로맨틱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어떤 것이었냐면 그 호위무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호위무사가 여자 주인공을 호위하는데 몰래 짝사랑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키워가다가 이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자 호위무사가 여자 주인공한테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 광고가 임팩트 있게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서 함께할 정도로 사랑한다면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고백을 받아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저 사람이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갈까? 이런 또 같이 살면 또 다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시 태어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았는데요. 사실 우리 자녀들의 대화에서도 이런 질문은 이런 대화들은 굉장히 많이 자주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초등부에서 애들이 구석에서 가만히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조용히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애플의 회장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이폰을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홧김에 고백했던 그러한 잘못을 이제 돌아가면 안 하고 싶다거나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에 있던 삶을 바꾸거나 주어진 환경에 완전하게 달라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니고데모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바라기보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 성경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로마 통치 당시에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웃 구제를 힘썼기에 또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1절에 나오는 이 지도자라는 단어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70인을 뽑아서 직위를 삼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는 이제 로마 통치 당시에 임시정부와 같은 그런 기관을 역할을 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기에 그들에게는 재물을 포함하여 많은 권위와 존경이 따라다녔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으며 부러울 것 없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흔한 인사말 중에 하나로, 인사치레로 얘기를 꺼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저희가 곧 있을 명절에 설날에 친척들 만나면 이제 밥은 잘 먹었냐, 잘 지내냐,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혼 이야기, 대학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가 인사치레를 꺼낸 다음 본문을, 자신의 본론을 얘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대답하십니다. 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하셨습니까? 거듭남, 바로 거듭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품는 그 생각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너무나 황당할 만큼 1차원적이고 단순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장 먼저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율법에 철저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법한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앞장에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의 상태에 있다 보면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을 듣는 이 신앙에도 어둠이 비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를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고 염원하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새까만 어둠에 가려진 밤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또 율법을 지켰으며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는 두 가지, 어둠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로는 율법에 얽매인 자아가 그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신 분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실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영생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예수님께 나와왔을지언정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밤중은 새벽빛이 비추기 전 아주 깜깜한 한밤중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시간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두운 시간대는 사실을 은폐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기에 아주 어둡습니다. 지금처럼 밤길이 환하거나 또 빛이 이렇게 잘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얼굴도 형체도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어떤 손해가 나에게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 니고데모의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부끄럽지만 저의 신앙 안에도 어두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러한 어둠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 신앙의 각종 문제들을 더 크게 보이고 거대하게 보이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몰고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저를 둘러싸아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에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나의 강한 편견이나 이성적인 욕심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욕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삶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정 욕구가 우리의 눈을 가려 빛을 볼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영적으로 밤에 갇히신 분들 계신가요? 이 시간 성경이 말해주는 답을 얻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비록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잘한 것이 여기에서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 덮여 있었지만, 자신의 편견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신분이 낮은 예수께 물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성경 안에 성경, 작은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외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암송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어두움에 있는 어떠한 자라도, 어둠 속에 놓여있는 자라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빛으로서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놓인 상황과 같이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신앙의 끝자락에서 혹은 어둠에 눈이 가리워 일어나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영적인 문제와 내적 혼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이기주의나 깨닫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질지언정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2번 나와야 됩니까? 라는 4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은 일종의 평행 구조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같은 문맥을 썼대 단어를 조금 변형시켜서 쓴 것이지요.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이 두 구절은 거듭남과 물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가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은 물과 불로서 성령 그 도우심에 있어야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물로서 씻는 의미는 깨끗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에 있어서 불의 의미, 성령의 의미는 무엇으로 해석될까요? 인간 내면의 새로운 탄생과 거듭난 신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독려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성령님의 사역을 구원의 때에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만 반짝 나타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일어날 때 성령님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딱 거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 새롭게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신앙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신앙인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을 때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남은 신자에게 성령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쯤인데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이 쪘을까요? 빠졌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부끄럽지만 그대로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시작은 좋았습니다. 작년에 선포한 대로 이제 운동기구도 사고 닭가슴살도 사고 열심히 운동해보자, 운동화도 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이제 매주 초등부 교사 모임에 가서 선생님들의 전도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의기양양했죠. 이렇게 운동하면 계속하면 살이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과식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체중계에 올랐는데 글쎄 몸무게가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운동한 것이 있어 제 기초 대사량이, 소화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먹어도 괜찮겠구나 생각하며 운동을 좀 설렁설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체중계에 설 때마다, 체중계는 78kg를 계속 내고 있어. 뭐지? 건강에 안 좋은 것인가?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어 본가에 내려가 체중계를 재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학교에서 매일매일 재고 있던 제 몸무게를, 그 체중계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년 이맘때와 조금 더 비슷하고 지금 더 찐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만약 이 체중계를 사서 운동을 설렁설렁 하지 않고 매일 하거나 또 저를 도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 이런 동료들이 있었다면 살은 계속해서 빠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어 신앙을 시작하지만 매일같이 우리를 운동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출발점에 섰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저처럼 체중계의 숫자가 똑같은 것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평안하고 문제없어 보입니다. 실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 하지 않고 더 편한 삶, 그리고 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권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과 성령께서 날마다 돕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도움을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강건한 장사라도, 그 어떤 독실한 신자라도 홀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여전히 하여금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암흑 가운데 있음에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경은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신가요?
질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평안한 삶 가운데 안도의 지속성을 묻는다는 그 지속성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께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빛 되신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주를 찾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된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니고데모와 아주 유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았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똑같이 니고데모와 똑같이 빛을 비추었을 때 이 청년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행적은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기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갔는지 아니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행적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성경에서 총 4번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처럼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이때 니고데모는 마치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은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왔지만 니고데모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7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7장을 보면 자그마하게 예수님의 소제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45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아마 심부름꾼이겠죠. 건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어찌 되었든
이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고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바리새인과 그 공의회는 예수님께 미혹되었다며 그 아랫사람들을 논리와 자신의 생각으로 치부하였습니다.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더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너희는 잘못됐다고, 참된 메시아를 너희가 모르고 있다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께 나오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50절에 등장하는 같은 공동체, 같은 산헤드린 사람으로서,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이 7장 50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국자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에 대하여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느냐 했을 때 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조그맣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의 마지막 등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등장합니다. 19장 38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장에 산헤드린 공의회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잃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을 이루신 후에는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채찍질을 당했는지, 십자가를 지셨는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자국을 받으셨는지 알면서도 자신이 그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잠시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의 닭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같이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 도망간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극도로 분노와 군중 심리에 이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라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제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관리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셨는지, 매달리셨는지 비명과 눈물을 보았음에도 각오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돌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돌하다는 용감하게, 감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예수님을 요구한 이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돌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만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조차 여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이 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당돌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외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때 물과 불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건강, 재물, 관계, 이러한 더 나은 삶에 대한 인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몇 장의 니고데모에 계십니까? 3장에 등장하는 어둠과 같이 영적인 눈에 가리워졌으며 이기적인 니고데모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7장에 등장하는 세상 속에 숨어 하나님을 조용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부족하기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장에 있던 7장에 있던 19장에 있던 모두가 예수님을 나아갔을 때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당돌하게 기록되었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으로 기록되기를 저희가 힘쓰며 기뻐하는 그러한 날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